성경 말씀 봅니다. 에스라서 7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참고해서 올립니다. 에스라서 7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유다와 예루살렘의 정형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모사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모사를 예루살렘에 거하신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네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은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그 하나님 전을 위하여 즐거이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네 하나님 전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선히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쓸지며.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에스라서 7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70년 포로기를 마치고 슐럽바벨과 스가랴를 통하여 1차 포로 기간에서 올라가 2년 2개월 만에 70년간 퇴락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주의 방해 공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중단됐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슬럽바벨 성전이 세워진 뒤 자그마치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과 세월이 흐르면서 육신적인 안일과 안욕에 젖어서 어떻게 본다면 오늘날 현 시대의 신앙인들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전락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돌리지 못하던 그러한 시기점이 자그마치 80여 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80여 년이 지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늘 본 말씀에서 말하는 주인공 에스라를 선택하여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2차적으로 귀환해서 올라가는 1800여 명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바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걸 바로 인도하라고 하나님이 2차 귀환을 허락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 말씀 상고해보면 이렇다 70년 포로기에 제2차의 귀환의 길을 오르는 에스라와 함께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바로 오늘 본 말씀 보면 바사왕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선물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주제는 귀한 자들이 받은 특별한 선물이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기를 마치고 1차 귀환한 자들 뒤에 남아있던 2차적으로 고토의 땅으로 돌아가는 귀한 자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에 따라서 고토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자 하는 포로들을 인솔해가지고
바사 제국에서 나올 때 마치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애굽 백성들의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오늘 본 말씀 상고해 볼 때에 바벨론 바사 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쓸 예물과 또한 백성들이 생활할 수 있는 물질을 부여받아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선물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축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전제 조건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역사는 사람에게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적인 주권적 섭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귀한 민에게 바사 제국에서 물질을 선뜻 내놓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바사 제국에서 내놓은 물질은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왔던 물질과는 상황이 틀립니다. 출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애굽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장자들을 죽이고 그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심을 조성하여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지만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에스라와 남유다 2차적으로 귀환하는 포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을 내놓았는데 강압적이 아니라 스스로 내놓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누구의 역사예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역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사왕과 7 모사인 방백들이 모아준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금이 있었고 바벨론의 모든 지역에서 얻은 은금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성전에 드릴 예물의 물질들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14절을 보면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 율법을 쫓아 유다와 예루살렘의 정령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모사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모사를 이 예루살렘에 거하신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는 게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이 가져가라고 내놓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뭡니까? 아무리 대제국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경제가 풍성하여 물질이 풍족하다 할지라도 자기 나라 밑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나가는데 이렇게 선뜻 내놓을 자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 이게 놀라운 역사인 거죠. 압제국가로 우상숭배를 하는 이방인의 나라에서 피해 압제 민족의 신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해 준다는 것 상상 불허의 역사가 아닐 수 없으니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적인 섭리의 계획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귀한 민들에게 내어주는 예물 모두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압적이거나 억지로 내놓은 것이 아니라 바치는 자들 자신들이
성의 성심껏 혹은 즐겁게 내놓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스라에게 주어진 물질은 모르긴 몰라도 풍성했을 겁니다. 반면에 7장 27절 말씀 나가오면 이러한 물질들은 에스라 개인적으로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아름답게 거룩하게 사용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죠. 14절에 보면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유다와 예루살렘의 정령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목사의 보냄을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모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보냄을 받았고, 그리고 15절 말씀 볼 때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라고 물질에 대한 목적 의식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선물은 인간적인 사리사욕이나 인간적인 형편 여건에 따라 쓰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에게 사용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믿는 자들이 복받는 비결이고, 이게 믿는 자들이 생명구원 받는 유지하고 받은 복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이러한 전제 조건의 모든 사용은 말씀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이 찾아 하나님의 약속된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바벨론 70년 자유해방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뜬금없이 잡혀간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성경 에레미야서나 그 다음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예언해 주셨고, 고레스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도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출애굽의 역사와 같이 제1차 포로 귀환에서 제2차 포로 귀환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상당한 공통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구태여 말하라고 한다면, 하나님 백성인 선민들이 포로된 땅에서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온 게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43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포로 생활에서 나올 때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생활할 때 자유해방을 받고 나올 때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상상할 수 없이만치 풍성하고도 넉넉하게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과 에스라서 1장 4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생각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 없다고 해서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성실하게 생활하는 신앙적인 생활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오늘 본 말씀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의 삶은 어디에 입각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야 합니다. 어디 안에 삶이 돼야 돼요? 예수 안에 삶이 돼야 하고 말씀 안에 생활 삶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복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신앙의 삶에 진정한 진리 안에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축복합니다. 왜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야 했을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생각해 볼 때에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된 신앙관으로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경제가 악화되고 있고 교계가 무너지고 있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국가 체제가 피폐해지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법 체제가 바로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남유다 백성들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해야 하고 그 70년 동안 조상들의 잘못된 신앙생활 또는 자기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 안에 살아가겠다고 발버둥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과정을 회복시켰고 그리고 또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른 신앙관과 바른 진리의 말씀의 체계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를 선택하여 하나님은 2차 포로에서 자유해방을 받고 고토의 땅 예루살렘으로 1800명이 돌아가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에스라가 가는 목적은 뭐예요? 다른 선지자들과는 틀립니다. 에스라는 목적이 있다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진리, 바른 말씀, 바른 신앙의 생활로 살아갈 것을 인도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과 환난이 겉되고 혼돈과 혼돈이 겉되며 혼탁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택해 세워진 사명자라면 자신들의 사명을 분명코 바로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신 육신적인 알과 안욕을 추구하라고 사명자로 불러준 것이 아니고 명예, 권세, 부귀, 영광을 누리라고 사명자로 불러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역시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 말씀 에스라를 보면 그는 바사 제국에서 자기의 인생의 삶은 탄탄대로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라는 바사왕 밑에서 자기가 원하면 자기가 소유하고 싶으면 구하는 대로 다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생활이 안정됐다는 걸 말하고 부귀 영광을 누리며 명예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왜 그러한 명예 권세 부귀 영광 안전과 안일 안욕을 생활할 수 있는 삶의 생활을 쳐버리고 힘들고 어려운 고토의 땅 핍박과 멸시와 천대와 비방이 기다리는 고토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에스라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입니다. 육신의 풍족과 육신의 명예와 육신의 권세와 육신의 부귀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사명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10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게 에스라 선지자의 사명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 부름받은 자라고 해서 똑같은 사명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르고 각자에게 주어진 탤런트가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예의가 아닙니다. 너는 왜 나와 같지 않느냐 말해서도 안 됩니다. 왜요?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이 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생활 여건에 따라 헌신과 봉사와 충성으로 일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선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지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마치 어린아이가 땡깡을 무리듯이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 간구합니다. 그런데 달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받은 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대다수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선물의 복을 받게 되면 어때요? 자기 인간적인 사리사욕과 인간적인 안일과 안욕을 위하여 쓰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 쓰는 게 아닙니다. 나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물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인간적인 사리사욕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한 삶에 대한 교훈으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해될 수 없으니 지위와 위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위치와 권한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렇다면 에스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 부름을 받은 시대적인 사명자 오늘날 같다면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한 나라의 지도자인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냥 든 거 아니지 않아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뽑아줬기 때문에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뽑아줄 때 왜 뽑아줬을까요? 내가 너를 대통령으로 뽑아줬으니 이제부터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네 의지대로 네 부귀 영광과 네 명예 권세와 너 안일과 안욕을 위하여 우리가 주는 세금 가지고 호의호식하며 살으라 라고 뽑아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국민들을 대신하여 나라를 이끌어가고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평강과 태평과 화평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라고 뽑아준 자리가
지도자의 자리, 하나님의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준 것 예의가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 준 거 너 잘 먹고 잘 살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축복 가지고 나 하나님 영광 돌리며 나의 백성들 성도들의 생명을 구원시켜 나의 나라 천국으로 보내라고 하나님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이러한 전제 조건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깨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진정한 신앙적인 삶이 아니고 진정한 지도자의 삶이 아니고 진정한 사명자의 삶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인 문제도 예의가 아닐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적응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부름받고 선택된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현 시대로 말하면 목사라고 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교인 성도라고 다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 부름받아 세움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예수님이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자만이 이러한 생활을 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릎 꿇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불러 세우셨으니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 도와달라고 몸부림치며 부르짖고 기도하며 발걸음에 박차를 가하고 나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준 예물 선물은 과연 어디에 쓰다 쓰라고요? 성전 제사에 사용할 예물을 말합니다. 에스라 개인적인 사리 사욕을 위해 쓰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준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돼야 하고 그게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볼 때 뭐라고 말해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번제나 속죄제나 화목제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 가지 희생제를 드릴 때 필요한 가축들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올라와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무작정 올라와 앉았다 내려간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희생제를 드릴 필요할 가축들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성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려 할 예물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을 다하여 준비하라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생활했던 삶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옛날에 시골에는 대다수가 교회 잘 안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생활을 해요? 그렇다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아니지만 종교 생활은 합니다. 사모니즘 신앙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산신제를 지내고 성황제를 지냅니다. 산신제를 지내고 성황제를 때 어떻게 지내요? 거기에 제주가 될 사람을 뽑아 놓으면 한 달 전부터 골목에다 금줄을 매고 제주로 꼽힌 사람은
자기 집 앞에 금줄을 메고 한 달 전부터 목욕 재개하고 자기의 몸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부정한 것 보지 않고 나쁜만 하지 않고 외부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그렇게 준비하며 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물며 우상 숭배를 하는 그들도 그렇게 온갖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는데 천하보다 귀한 생명 구원받고 천국 가겠다고 하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겠다고 하면서 한치의 준비도 없이 한치의 정성도 없이 그냥 아무렇지 않은 삶의 자세로 올라와 무릎 꿇고 예배드린다고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 같습니까?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올라와 예배드리는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한 주간 동안 세상과 짝하며 어둠의 권세가 나를 가지고 농락했던 것 벗어버리기 위하여 부단히 철저하게 회개하고 무릎 꿇는 신앙으로 올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소재는 밀가루와 같은 곡물로 드리는 제사, 전제는 포도주와 같은 액체로 드리는 제사. 이러한 제사법에 대한 법례와 규례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 이러한 잡다한 전제 조건들이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번제, 속조제, 화목제, 소제, 전제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리화되어 아버지 앞에 드려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걸 오늘날 과연 믿는 자들 얼마가 인식하고 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목사님들도 이러한 전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나와요. 예배는 드렸다고 하는데 응답은 못 받습니다. 예배는 드렸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렸다고 하는데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렸다고 하는데 아무런 변화나 응답이 없으니 헛된 예배 드린 거죠. 괜히 고생만 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누가 뭐래도 응답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철저한 준비를 가지고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선히 여기는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선히 여기는 일은 뭘까요? 세상의 사람들처럼 착하게 아니면 남들이 볼 때 정말로 아름답게 이게 선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이란 말은 진리의 말씀에 일각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지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 에스라는 이러한 모든 전제 조건의 권한을 에스라 자신이 가지고 있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겼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대로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받았습니다. 누구게요? 하나님에게 인정받았고 누구에게? 아닥사탕 왕에게 인정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귀한의 길로 오를 때
이렇듯 특별한 선물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론에 따라 사용해야 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바사 제국에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임받았던 자가 에스라, 그러나 그러한 전제 조건을 사랑하기보다 6절 말씀에서 나가볼 때에 뭐라고 말해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더니 라고 말합니다. 끝부분에서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 엄청난 축복이죠.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원하는 대로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로서 무엇부터 우리는 변화되어야 돼요? 자신의 인격부터 변화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인격이 변화되려면 뭐가 달라져야 돼요? 삶의 생활이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돼요? 말씀의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때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소유자가, 창세기 3장 39절 4절 말씀 볼 때 요셉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하나님이 인정했고, 하나님이 인정하니 바로왕에게 인정받았고, 바로왕에게 인정받으니 애굽 전역에 인정받는 축복이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에스라도 예외는 아니었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주력하며 힘쓰고 노력했으니 에스라도 요셉과 같이 축복받은 한 사람이었고, 오늘날 우리 역시 이러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본 말씀의 주인공 에스라처럼, 창세기에서 말하는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상적인 축복과 더불어 승리라는 두 글자를 양손에 굳건하게 얽어매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